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까지. 자, 제가 먼저 합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조금 기침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십 년간 또는 몇 년간을 다녀도 막상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한 2년간을 공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열심히 하셨고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 연세가 75세 거의 그 정도 되신데도 제가 신림동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2년간을 계시록까지 다 배우시고 가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 분명한 걸 알고 가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말씀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엄청난 쇼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약이 말씀인데 이 언약이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종교심, 다른 신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쫓겨났는데 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은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죄인이 됐느냐 이 얘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는 내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죄하면 윤리적인 죄, 어떤 죄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 선악과 먹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런 신앙도 내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고 나 스스로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누구나 다 종교심을 타고 일어나니까요. 종교심이란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에 의존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이 하나님한테 올바른 신앙인지는 판단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많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내 안에 내 기준이 서 있어서 이것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지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자기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들 욥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많은 재난이 그에게 임했죠. 그 재난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식들 다 잃고 재산도 다 날라갔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내가 드디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재물이 없어지고 병이 걸리고 이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그를 위로하는 세 친구가 나타나죠. 그들은 자기 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로서 나왔습니다. 그 욥의 고난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아마 하나님은 죄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네가 무엇인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죄란 무엇일까? 그들 세 친구가 하는 얘기는 율법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은 나는 그런 죄를 하나님한테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38장에서 만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두고 내가 바다를 지으고 이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뭐 했냐고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나한테 따지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네가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죄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죄는 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자신도 여지껏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있고 또 저기에 가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나 거기 가봐도 안 계시고 저기 가봐도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교회 갔더니 지도자의 말씀은 거의 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박질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내 기준이 돼서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바로의 공주가 키웠고, 그러나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몇 번을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 사람들의 편을 들다가 그것이 들켜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제가 서론에 설명한 것처럼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3장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었죠.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한 번 호로록 타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놀 때 망원경인가요? 그 렌즈 가지고 우리 불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왔다 갔다가 마른 풀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렌즈를 이렇게 햇빛에 쬐면 불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마른 나무는 타다가 그냥 샥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빨리빨리 계속 주워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있는 광야는 엄청 햇빛이 따가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이 마른 나무들이, 물기가 전혀 없는 나무들이 한 번에 타서 휙 하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란 모세죠.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서 타서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희한한 일이다 하고선 3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전부 다 집처럼 타서 없어지는데 이 떨기나무는 어찌해서 타지 아니하는고. 어찌해서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고 하고 이 큰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 속에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금 직접 음성으로 만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불꽃 안에서 타지 않고 없어지는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꽃 같은 심판을 받으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도 그 말씀은 타지 않고 살아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광경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떤 분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게 크게 어떤 체험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불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죠.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났으니 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말씀을 만났으니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다시 의심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렇죠. 모세는 감히 처음에는 내가 한다고 히브리 사람들을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몇 명을 죽였지만 이제는 낮아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은 죄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한테 죄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윤리적, 율법적 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죄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이유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뭐 거의 의인 정도 된 거 아니야? 하고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감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 것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는 네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토록도 할 수 없는데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할 수 있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오직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의에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악이니라.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 들었고요. 직접 교훈을 받은 모세도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누구인기에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아까 욥기 말씀처럼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 말씀에서 성경에서 태초부터 그분은 혼자 계셨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죠?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 이름은 창조주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그냥 I am이에요. 우리는 My name is Mr. Lee죠. 그러나 하나님은 I am이라고요. 이름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 그분만이 말씀으로 홀로 계셨고요. 그분이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했죠. 이 우주 본체에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그분만이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욥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가 하나님한테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실까? 아마 우리도 많이 따질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근데 성경에서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것.
나를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답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죄입니다. 그래서 욥이 끝내는 깨달은 것이 내가 이제껏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야곱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세겜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를 또 이끌어서 베델까지 올리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또 그를 건져내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 말라기에 보면은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그분은 스스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차면 예수가 이 땅에 또 보내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떨기나무에서 불꽃 안에서 계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성 때문에 이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답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줬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요. 결국 자기가 십계명을 주라고 우리한테 내주고 이 십계명을 지키신 분은 십자가입니다. 율법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지만 우리가 못 지키니 그분이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역시 우리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선악과는 우리가 먹었지만 결국 죽으신 분은 스스로 있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다 이룰 거야.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한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냐? 네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있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전능자가 모든 것을 다 쓸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이삭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이 약속한 이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한테 어떤 신비 하나님도 아니고요. 어떤 기적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다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보고라고 하라겠지만 너희는 하지 못할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 그런 하나님이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계획한 거는 반드시 이루고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과연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헷갈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고 네가 판단해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문득병 환자, 유철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엄청난 많은 병들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그 병 그냥 고친 거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뭐에 대한 믿음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치료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의 길을 열심히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쫓겨나서 정말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서 욥처럼 그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정말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이루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약속의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네 마음 안에 과연 내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요. 또 성경에서 신약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귀중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옳게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